지금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교역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강원도 정선에서 이제 총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샬롬 부흥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또 이제 오전 가운데 마치시고 이제 곧 돌아오실 예정이십니다. 바깥에 눈이 많이 왔죠. 네, 눈길 가운데 안전한 귀갓길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올해는 유난히 성탄절이 이렇게 다가온 게 좀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은 주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복된 주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에 나누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개씩 나누어서 3일에 걸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성탄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가지의 나는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나무입니다. 양의 문, 선한 목자, 이런 이 그림들이 사실 팔레스타인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를 재배하기 위해서, 또 포도 열매나 포도즙, 포도주, 또 포도 음료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많이 되는데,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포도나무는요, 그냥 열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이 석회물이 많아서 그 물 가운데 포도즙을 타서 마시기도 했고, 또 약이 많지 않았던 그 시대에서 이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는요, 약을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를 잘라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고 있는 이 열매 그 가지도요, 이 가지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신다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오늘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만 열리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시고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특별히 2022년도 한 해가 마감이 되고, 또한 성탄절을 앞에 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돌아보며, 혹은 나에게 열매가 없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맺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해 이 겨울이 되면요, 사랑의 열매를 발행하는데, 그 사랑의 열매 발행처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동그라미 이 빨간색 3개에다가 초록색
지금도 이 사랑의 열매 또 사랑의 온도계 해가지고 많은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구호 물품이나 지원금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열매는요, 이 사랑의 열매보다 더 뜨거운 줄 믿습니다. 또 성도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았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열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열매를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우리, 또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네, 저도 헷갈리네요. 제가 3일 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 자리는 좀 떨려가지고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의 열매는요, 모두 다 헬라어로 단수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들, 온유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단수를 쓰면서 이 9가지의 열매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세트다, 하나의 묶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나눌 수 없습니다.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나에게는 온유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인내의 열매가 있고, 나에게 자비의 열매가 있다면 나에게 충성의 열매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의 열매는 나눌 수는 없지만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냐면 3가지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안에서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를 나누어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가 부족한 열매는 무엇인가, 내가 이 해가 마감이 되기 전에,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고민하고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 3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입니다. 먼저 이 사랑의 열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면 우리 모두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을 받은 자, 더 나아가 사랑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2000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가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요,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가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며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는 다른 것입니다. 희락을 그 헬라어 원어로 카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새벽에는 말씀드렸지 않았지만 카라라는 걸그룹이 있어요. 아시죠? 네.
그 걸그룹의 이름을 지은 분이 이 헬라어를 알아서 그렇게 지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카라라는 것 자체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를 신학적으로 보고 또 성경에서 보면요, 그냥의 기쁨은 아닙니다. 이 그냥의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언제 즐거우십니까? 시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과 율법이 꿀송이보다 달다, 주님을 알아감이 나에게 복이다, 즐거움이다라고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요, 사도 바울은 희락의 사도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요, 이 기쁨을 숨겨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와서 얼굴을 찌푸리거나 혹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의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민이 되시죠.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의 열매는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봄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열매가 바로 이 희락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락의 열매가 있으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도 기뻐했고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사고들을 만났어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탄 찬양을 너무 기쁘게 불렀습니다. 저도 이게 머리띠를 이렇게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처음 써봤습니다. 이렇게 머리띠도 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했는데, 우리 성탄에 앞서서 정말 지금까지 좀 기쁨이 덜하였다면 오늘부터 이번 주 성탄절이구나, 또 성탄 전야제가 24일 날 오후 5시에 있구나, 기쁨으로 기대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의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화평의 열매. 화평의 열매는 다른 말로 화해의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와 화해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길을,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화평과 화해는요,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그 샬롬입니다. 샬롬. 그리고 이 샬롬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듦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이 성탄절을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는 준비하고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들입니다. 인내, 나눠야 될까? 네. 인내, 자비, 네. 인내와 자비와 양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내는 하나님 안에서 오래 참고 끈기 있고 확고부동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인내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지금도 세상에 많은 죄인들을 보면 지금 당장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 멸망의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이 인내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성도로서 인내하고 엄마로서, 아빠로서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는 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를 박해하고 나를 오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다 같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묶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인내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요, 그 끝과 끝에는 바로 용서가 있게 됩니다. 그 용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용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해하시는 그 용서를 본받아서 인내하고 결국에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비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자비의 열매는 다른 말로 친절한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는 친절한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에 우리 차량부와 이제 새가족부가 이제 친절하다고 말씀하니까 감사하다고 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 것도 정말 친절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나 차량부, 아무나 새가족부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절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연스럽게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어린 아이들을 환영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곳 가운데요, 중풍병자도 있고 소경도 있었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는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또 어떤 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외쳤을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도 친절을 통하여 그 사랑에 거하며 또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에서 가장 귀한 열매가 바로 이 용서까지 가는 열매인 것 같습니다. 인내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또 선을 베풀면요, 그 끝은 결국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던 우리 목사님께서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강도를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정말 사랑의 원자탄,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함으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친절하고 용서할 줄 아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단어는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실 때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토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잊어주셔야 제가 또 설교를 해도 네, 토브입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선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좋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좋았던 것은 죄로 인해 더럽게 물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선한 자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는 열매는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속을 썩이고 어렵게 합니까? 혹은 나의 이웃이, 나의 구역 식구가 나의 전도회원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하나도 안 알아주는 나의 가족, 나의 구역 식구들이 있어도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을 더 닮아가며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구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안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입니다. 충성은요,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말하면서 신뢰할 수 있다, 신실하다, 혹은 진실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신실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상과 똑같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성령의 열매는커녕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신실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 첫 번째 복음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약 2000여 전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주님을 닮아서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신 약속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하신 약속은요, 꼭 지키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한 해가 시작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경 일독. 하나님, 성경 꼭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없겠지만 하나님, 올해는 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요. 올해가 지금 약 9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9일 동안 남은 성경 일독 하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성경을 가장 빨리 읽었던 게 2주였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읽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혹시라도 지금 신약을 남겨두셨다면, 혹시라도 이제 시편서부터 읽으셔야 한다면요, 오늘부터 부지런하게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약속했던 이 성경 일독을 꼭 끝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나와의 약속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한 나 스스로 하나님께 말씀했던 그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전도해야겠다, 내가 몇 명 전도해야겠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성탄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왔었던 게 성탄절입니다. 지금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성탄절에 우리 친구와 이웃과 가족들을 주님께 다시 한번 초청하고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시고 나와의 약속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 네, 거의 다 왔습니다. 8번째입니다. 이 온유의 열매는 부드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드러움 가운데 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는 온유하지만 그 안에 강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로 온유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멍에는요, 소 2마리가 같은 한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소는요, 전문가고 숙련된 소를 붙이고 한 마리는 약간 미숙한 소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숙련된 소가 이 멍에를 가지고 끌고 가면요, 이 미숙한 소도 그 멍에를 같이 메었기 때문에 그 숙련된 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멍에를 같이 매자,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온유하기 어렵습니다.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면요, 그것이 바로 온유의 길, 온유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의 열매를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화가 사그러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사라들고 내 안에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온유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찬양, 오늘 새벽에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강한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 절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만큼 세상에 현혹되기 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문화와 문란한 것들에게 영향을 받기 너무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 마약, 또 게임, 스크린, 핸드폰, SNS, 포르노, 성중독, 이와 같은 것들은요, 이 중독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요 자제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성령의 마지막 열매, 9번째 열매인 이유는 이 절제가 가장 후순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절제는 앞에 있는 8개의 열매를 지킬 수 있는 문지기와 같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있고 희락과 화평의 열매,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가 있어도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요, 내가 앞에 있는 것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제하는 삶, 혹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에 혹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에 아니면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을 못 지키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절제하시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지킬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절제합니까?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문화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눌 수가 없지만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내 안에 스스로서 살아가면서 맺을 수 있는 이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꼭 지켜서 이 법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들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 혹시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각 집마다 아마도 성탄절 트리가 있을 것 같은데, 성탄절 트리를 보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같이 외우고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성탄절 트리 가운데도 그 각각의 의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탄절의 그 초록색 나무는 생명을 의미하고요, 성탄절 맨 꼭대기에 있는 그 별은 아기 예수님께 인도했던 동방 박사들이 따라왔던 그 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트리에 보면은 빨간색 또 은색 전구가 아니라 이렇게 열매 모양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트리를 앞에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저도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있으면 떨려가지고 한 10번을 외웠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무럭무럭 가르쳐 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38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화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이번 성탄절을 한 주간을
은혜롭게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나 스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으며 또 내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이 성령의 열매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복된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